여러분, 한 남성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새벽 배송 박스가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박스를 보자마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이게 다 우리 가족들을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정말 소중한 식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새벽 배송 음식이 이리도 많아. 이게 다 얼마야? 아직 냉장고에 음식이 많이 남아있는데 박스는 또 왜 이리 많아?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도 있을 텐데 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하필 새벽 배송이야? 오후에 받도록 하지. 꼭 내가 정리하라고 새벽 배송을 한 것 같잖아, 이러면서 투덜대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투덜대면서도 일단은 음식을 빨리 냉장고에 정리해야 하니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뭐가 이리도 많아 하는데, 정리를 하나하나 하는데 그래, 이건 먹을만 하지. 이건 필요하지. 하나하나 보니 정말 대부분의 음식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저번에 먹고 싶다고 했던 건데, 내가 지나가면서 다음에 한번 먹으면 좋겠네 했던 음식 재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주문한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 자기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것에 대해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위해주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땠어요? 새벽 배송 박스를 보면서부터 짜증을 내고 가족들을 향한 사랑보다는 불평이 가득했던 그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랑하며 그리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희생하는 사랑, 또 어떤 분은 오래 참는 사랑, 또 어떤 분은 마음껏 주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보호해주는 사랑, 너무나 귀한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은 참 아름답습니다. 엘버트 슈바이처는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3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소망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이루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또 스스로 절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를 드릴 거예요. 집으로 가셔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첫 번째, 그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중에서도 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지에 예방의학 전문가가 이런 연구를 보도했습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하는데, 50점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담배를 피지 않고 몸에 해로운 것들을 피하는 것, 과식하지 않고 수면 부족을,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것을 50점이라고 했대요. 나머지 50점은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할수록 창조적인 우리 안에 힘이 생겨나고 신체에서는 더욱더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또 세균과 싸우는 자연적인 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은 사랑의 소식, 따뜻한 소식보다는 삭막하고 또 차갑고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가족 간에도 또 연인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다투고 상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두워지는 소식이 많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사랑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 있긴 한데 그 사랑이 병들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랑이죠. 사랑인 줄 알았고 그렇게 믿었는데 거짓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에 실망하고 절망하곤 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지만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는 관심의 단계입니다. 관심의 사랑이죠. 이 사랑에 있어서 관심은 참 중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할 때, 관심 받지 못할 때 사랑을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쥐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유병만 빨려서 키운 쥐는 평균 600일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부어놓고 사람이 손으로 우유를 직접 먹이고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함께 키운 그 쥐는 평균 950일, 1000일 가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헌신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좋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 시간을 드리고 구별하여 줍니다. 그 사랑도 너무나 귀하죠. 3번째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더라도 참아내고 또 어떤 이들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며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참 이러한 사랑을 할 때는 그 어느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윈스턴 처칠을 아주 싫어하던 영국의 한 여성 위원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처칠을 향해 이렇게 거친 말을 했습니다. 윈스턴, 만일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면 나는 당신이 마시는 차에 독을 닿을 겁니다. 독을 넣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만일 당신이 나의 아내라면 나는 그 찻잔을 마셨을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말만 들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희생하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멋진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은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 사느니, 당신 같은 여자와 함께 사느니 독이 든 차를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감동적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찬물이 확 뿌려지죠. 우리는 이처럼 온전한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이들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들이 있을까요?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 나와 잘 맞을 때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감정에 좌우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많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끓는 물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그 불같이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뜨뜻 미직은 식어버리는 사랑.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만나면 사랑을 잃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기심에서 나오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누구를 위합니까? 나를 위하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사랑, 내가 좋은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희생과 용서의 사랑인데도 한계가 있는 희생과 용서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떤 이는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뜨겁게 사랑해서 계속 평생 용서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새벽 배송 박스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너무나 큰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사랑, 가장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런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들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이고 변질되는 사랑이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랑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했다고 하나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했다고 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 많은 인간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 짓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는 이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사랑 이야기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바치고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고 자기가 만족하는 사랑을 위해서 자기 욕심과 자신의 탐욕에 빠져 살아가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누리는 데에 그 사람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들이죠.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법과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명예를 얻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의 시작,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이유, 하나님의 모든 동기는 바로 하나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읽고 또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교훈하시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며 바로 잡아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동기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오늘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하고 안타까워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은혜가 기록됩니다.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미 죽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미 죽음을 소유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게끔 하셨어요. 우리 대신 죽게끔 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을 힘입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다스림이 무엇으로 인해서라고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모든 순간들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관계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요, 목표했던 것들이 무너졌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2장 5절의 상반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아멘.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끊을 수 없어요. 끊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대상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요. 가까워지고 싶어요. 무언가 해주고 싶어. 더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부르신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 사랑을 한다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사랑을 한다고요. 사랑을 해야 행복하니까 사랑의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사명하니 이런 찬양이 떠올라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정말 은혜롭지만 참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동기,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인하여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굉장히 책임감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이유로는 그 사랑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듣지 않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향해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그 이유도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꿔서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기꺼이 사랑의 삶을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다투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도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고민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만하고 싶다.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편하게 살고 싶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근데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상대를 보며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용서함을 받았고, 기다림을 받았고, 찾아오심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그렇게 살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세요?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하고 왜 봉사하십니까? 우리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기뻐해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일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봉사가, 사역의 자리가 은혜와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소진되는 자리가 되곤 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그리고 삶의 자리는 사랑만으로는 살아가기 버거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변화되잖아요. 오늘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정답이 아닌 것 같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을 달려가야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또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변화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동기, 원동력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사랑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사랑,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겪는 수많은 사랑으로 실패하고 수많은 사랑에 절망하고 거짓의 사랑에, 한계 제한된 사랑에 절망한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그 사랑을 붙잡아 그 진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의지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이 좋은 것은 알지만 수많은 사랑에 제한된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큰 사랑,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